환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환우를 데리고 고훈 목사님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암에 걸린 환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할지를 몰랐는데 목사님은 너무 쉽게 괜찮아, 나을 거야.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돼.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돼. 괜찮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생존율 5%, 95% 죽는다고 하는 말기암에서 수술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거쳐보시고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러나 당당하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담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 말째였는데 사울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형들도 있었는데 형들은 탈락한 거예요. 제외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대기업에 그냥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력과 행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합당한 훈련과 고난과 아픔으로 그에게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왕 이야기라는 짧은 책, 진 에드워드의 책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학교, 고난의 학교에 그는 입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책이에요. 이 학교에서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 특별히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3년, 5년, 10년 되었다고 해서 졸업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이 돼야지, 합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졸업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학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그냥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해병은 해병의 훈련이 있고 공군은 공군의 훈련이 있고 의사는 의사 나름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지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쿨링 이렇게 하는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 입학했다기보다는 고난의 훈련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몸 건강한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사회에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게 합니다. 사회에서는 막 머리 막 무스 바르고 해가지고 2톤 막 3톤 막 하지만 거기 가면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옷도 싹 벗겨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다 보내버리고 옷도 다 똑같은 거 입히고 차리엇 열중시어 차리엇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옆으로 가 좌양좌 우양우 제식은 순종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먼저 그 안에 있던 세상의 것을 다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말부터 딱 다르게 만들어요. 다 나을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바로 요즘은 때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범사에 순종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순종훈련 하면 총알이 날아오는 그 현장에서도 내 목숨보다도 돌격 앞으로 하면은 범사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총알이 날아오는 빗발치는 현장에서도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정신이 바로 군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바닥에서 출발해요. 외모부터가 완전 바닥이. 막 보니까 수염을 안 깎아가지고 수염이 막 덥수룩하고 얼굴이 거칠이하고 패션이고 자존심이고 다 이렇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닥에서 다윗을 기게 만들었어요. 바닥에서 다윗이 기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실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창조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에 나오는 거의 시편들은 거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다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가장 힘든 바닥 가운데에서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거기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 이런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 예. 가장 하나님을 바닥을 안기면서도 좀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자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고생 좀 덜하고 하나님 앞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다윗은 먹는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바닥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는 1절부터 보면 아히멜렉 앞에서 두 사람 앞에서거든요. 첫 번째는 아히멜렉 앞에서, 두 번째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아히멜렉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해요. 설마 신실한 다윗, 충성스러운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이 먹는 문제 때문에 꺾이겠는가? 가오가 있지.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없냐? 안 꺾이겠지.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1절부터 보면 꺾여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다 좋았어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있고 그때는 믿음이 참 좋았네요. 그냥 나도 멋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사울 왕 밑에 있을 때도 좀 핍박은 있었지만 먹는 문제 가지고 고통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방랑자 생활을 딱 시작하게 되니까 바로 며칠간 굶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왔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사실은 사울 왕의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하들은 어디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한 떡 5덩어리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떡 5덩어리 있습니까? 보통은 떡 한 덩어리, 한 2덩어리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떡 5덩어리 있습니까? 그 외에도 뭐 먹을 거 있으면 뭐 좀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 신실한 사람. 골리앗을 때려잡은 믿음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고픔의 문제 앞에 거짓말하는 한 사람으로 그냥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거룩의 떡을 그가 받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좀 도와주었다,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을 주었다 하는 이런 말이 들리게 된다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보복하고 복수할 수도 있으니까 고의성 없게 내가 거짓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면이 꼭 볼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냥 쭉 읽어보면은 그가 요구했던 것이 바로 떡이에요. 떡 문제 앞에서 그가 1차적으로 거짓말한 것이지 아히멜렉을 생각해서 그가 거짓말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청이 뭐 포도구멍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청은 여러분 지금 우리로 치면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목구멍이 가장 무섭다는 얘기예요.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앞에 걸리면은 모두가 저 밖에 순사 경찰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급하고 급한 문제가 이 먹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윤리, 철학, 도덕, 뭐 다른 체면 아무리 있어도 먹는 문제가 걸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 거짓말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한 일주일에 한 번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바닥. 그것도 다윗이 도망갈 때는 최선을 다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도망갔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먹는 문제로 공격을 일본이 하고 있죠.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무슨 화이트 리스트인가 거기에서도 이제 곧 뺀다고 그러고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먹는 문제로 공격하고 다 온 세계가 이제 이 먹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되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격하고 어, 예, 어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와서 다 군대가 와서 둘러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육을 먹는 그런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인류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먹음의 문제 앞에서 나는 내가 이 문제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윤리와 철학과 도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먹는 문제 앞에서 거짓말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 앞에서 다윗이 또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바닥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바닥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도망을 가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나 봐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가드 왕에게 가는데 가드 왕은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거든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예요. 가드 왕인데 그 가드는 어디냐 하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영웅이 되게 만든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어떤 도망을 갔네. 피하고 나니까 거기가 호랑이 굴이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자가 이자가 아니냐.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입으로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되고 스펙이 되고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우리의 영웅이다. 이런 대접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딱 섰는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말에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제발 저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에서는 다윗은 죽일 자예요. 역적 중에 역적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라. 우리가 어느 장소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했던 그것이 다 바닥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아니냐. 살기 위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어요. 대문을 막 극적 하더니 미친 척하며 침을 찔 흘려요. 이게 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통 침 흘리기 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연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띠리리띠띠. 연구 없다. 다윗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미치광들이 많은데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미치광이를 나에게로 데려왔느냐. 쫓아내라. 목숨의 바닥, 자부심의 바닥, 감정의 바닥. 여러분, 미친 사람이 미친 척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친 사람이니까 미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미쳤는데 미친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한 번은 군대 장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닥 쳐가지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극적 하면서 띠리리리띠 다윗 없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다윗이 감정의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 때문에. 죽음의 경각 앞에 서 있으니까 감정 이거 뭐가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가드왕 앞에서는 떡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감정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1세기는 IQ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EQ의 시대 혹은 SQ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성이 탁월한 자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감성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내 감성이 훈련받지 않으면 큰일 못합니다. 또 만족도 없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여행 가가지고도 감정적으로 받아주지 못해서 거기서 싸우고 찢어지고 뽑고 오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실의 문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그 사람의 감성의 문제가 많아요. 성품의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정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루시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잘한 것들도 기억나지만 못한 것들이 기억나는데 그 못한 것들은 거의가 다 감정적으로 폭발한 일들입니다. 교사들을 제가 한 번은 교사 세미나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거기서 잘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거기서 버럭 화를 낸 게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온 분들 중에 누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야, 그건 다 잊어버려야 되는. 예, 우리 은택이 돌잔치 할 때. 아이, 그건 내가 챙겨야 되는 건데 카메라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화를 막 7월 달이거든요. 덥잖아요. 이런 7월 달에 막 더운 데다가 막 그 뷔페에서 또 그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화를 막 내는. 참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감성이 하나님 앞에서 넓게 태평양처럼 넓지 아니하면 그냥 송사리만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서 고기 며칠 전에 가서 애들 보라고 고기를 잡아놨는데 그 조그만한 데 가서 이제 어망을 쳐서 몇십 마리를 잡았거든요. 다 조그만한 것밖에 없어요. 넓어야지. 어망을 던져도 저 태평양이나 적어도 낙동강에 가서 던져야지. 또랑에다 던졌더니 한 4, 50마리 막 잡았는데 다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귀엽기는 한데 먹을 건 하나도 없어. 귀엽기는 한데 먹을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그 자부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펙, 내가 생각하는 내 감성의 행복, 여러분 목숨 앞에서 아기스 앞에 한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다. 훈련되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이 굉장한 것 같아도 약점 건드리면 결국 뒤집혀요. 여기 안에 짝대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휙휙 몇 개 돌렸다가 한마디 탁 던져보세요. 그냥 확 뒤집혀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한 번에 무너뜨려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감성의 훈련을 받았어요. 감성의 훈련을 받고 마음이 넓어지고 바닥에 가보니까 진짜 배고픈 사람, 진짜 눈물 흘린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 진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가 아들람 굴러가는데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배고픈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도망가고 다윗도 나 너희들 싫다 하고 다 내 팽개쳐 버릴 거예요. 냄새 난다. 수염도 안 갖고 왔냐. 그게 보니까 반 미친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정신인데 미칠 척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의 리더,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멋진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말은 서로를 받아주는 자다.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받아주고 살인한 자도 받아주고 베드로도 받아주고 가난뱅이도 병자도 나병 환자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받아주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품의 그릇, 감정의 그릇이 훈련이 되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도 사실은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집에 한 아기로 태어나서 그곳에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 40일 금식하면서 생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그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던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훈련으로 성품의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그 그릇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품이나 우리 내면의 그릇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깨어져 버리거든요. 한 번에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바닥에서 무엇을 만났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만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었지만 골리앗을 죽인 그것이 오히려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내가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구나. 먹는 문제 앞에서 거짓말하고 또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예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떡이 있으면 우리 떡이 없어요. 근데 성소에 있는 식은 떡,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내는데 그 식어 있는 떡, 그것은 여인을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것을 주지시키고 그에게 줘요.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너 고난 가운데서 뭘 배웠어? 나 고난 가운데서 거짓말을 배웠어. 나 고난 가운데서 사기치는 걸 배웠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는지 사탄적인 방법을 배웠어.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던지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그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문제는 돌을 떡으로 못 만드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했냐? 40일 금식하고 가장 배고픈 상태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떡 먹고 밥 먹고 빵 먹다가 죽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먹고 먹는데 먹고 살아가는 길이 먹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그 현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히멜렉을 통해서 거룩한 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로 이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아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요,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야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드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연기할 때 메소드 연기는 원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몰입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두려웠고 가드 왕이 더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서 미친 척 하는데 가드 왕이 자세히 봤다면 이게 연기하는 거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봅니다. 이걸 극적극적하면서 침을 흘렸다고 해서 그 미치광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그런 어설픈 연기지만 그렇게 했을 때 속아 넘어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기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야, 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점검해봐라. 저 사람 소지품 검사도 한번 해봐라. 이 다윗이 골리앗 칼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디 뭐 숨겨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지. 둘둘 말아서 싸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칼이 있네. 이 칼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다윗이 거기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워주는 그런 은혜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왕, 치욕과 모멸과 침뱉음, 온갖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금식하시고 붙들었던 말씀과 하나님 그 자신을 놓지 않았던 십자가의 주님, 우리 주님이 진짜 고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주시는 가장 큰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웃고 권력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십자가 예수님 그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제까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바닥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온전히 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만나게 하는 현장이 그 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면 이거 안 되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거야. 차비가 없어서 요즘 시대 차비가 없어 걸어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도 있고 혹 지금은 그렇게 굶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바닥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거든. 탈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탈영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자면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깊은 절망 가운데. 그곳에서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우리 중대가 있고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에. 제가 그때 입대하면서 돈이 한
30여만 원 있었는데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 이름으로 마이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상황. 부모라도 이해 못하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온 우주에 나 같은 이런 고통당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나밖에 없을 거다. 타령하다 죽어도 좋겠다. 죽으면 죽지. 이런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섰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고통의 짐을 담당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도움이고 내가 방패고 내가 피난처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시고 양식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의 바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점점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나이가 많이 들면 보니까 음식도 많이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소화가 잘 안 되니. 나중에는 걷기도 다 끊죠. 나중에는 내 목숨 너무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인생의 바닥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내가 붙들었던 건 아무것도 그때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에 잡았던 말씀, 주님이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눈물이,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괴로울고 힘들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드에서는 다윗이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다윗은 장군이고 왕이고 용사이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도 먹는 문제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척하며 그의 감성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윗, 그를 훈련하시고 그 바닥에서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수많은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그에게 모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그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주여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훈련소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